구원의 소정을 시편 23편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의 역사가 아주 파란을 일으키게 돼요. 10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이 유럽의 역사를 아주 획일화된 그런 사회와 국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틀에 딱 짜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 틀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틀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아주 단순해요. 성도들은 성당에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아멘, 아멘, 아멘. 삼성으로 아멘만 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성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 성례만 지키면 구원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만 들어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1000년 동안 그 틀에 딱 바뀌고, 평신도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잘못 보다가는 하나님의 큰 화를 당하니까 평신도로는 안 돼요. 무식하기 때문에.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사제가 말하면 아멘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쫙 천장이든 벽이든, 그래도 그중에 같아요. 성상으로 쫙 이거 바울, 베드로, 예수님, 마리아 전부 상징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물을 보면 이건 마리아다. 이건 예수님이다. 십자가도 전부 예수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기 강원도에 명태 말리듯이 예수님을 아주 빈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놓고, 천장에는 천지창조부터 쫙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활동하는 그런 걸 쫙 그려놓고 이것만 보면은 성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미나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성례와 그 다음에 성경과 그 다음에 이 정치 제도는 오직 교황과 사제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평신도는 그냥 부속품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7가지 성례를 지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걸 쭉 뽑으니까 9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에다가 입구에다가 99개를 놓고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무명의 루터가. 근데 그게 역사를 뒤집어 놓는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냐면 루터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니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심이고 믿음이 중심이고 오직 은혜로 된다고 했는데, 사제가 하는 건 이건 아니옵시다 라고 해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걸 딱 찢어가지고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 루터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다 라고, 루터가 말이 맞아. 그리고 백성들이 루터에게, 학생들이 루터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국가, 정치, 경제, 제도 모든 것을 장악한 무지무지한 막강한 힘인데, 여기는 지푸레기 같은 사람인데 이게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주를 감동시켜서 루터를 보호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성례와 교회 중심적인 것을
그게 아니라 성경 중심적이어야 되고 믿음 중심이어야 돼야 되고 은혜 중심이 돼야 되지 당신들이 말하는 제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경륜이 벌어지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로마 캐톨릭에서도 벗어나고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천지에 드러내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게 캐톨릭 때문에 나온 거지,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칠성례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그 다음에 오직 성경 내용 중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된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데 당신들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 천년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간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제도를 무너뜨리고 교황권을 무너뜨리고 성직제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폭탄이 루터를 통해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경기하듯이 이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개신교 신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거예요. 위그너 전쟁이 30년, 36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 몇십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캐톨릭하고 신교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 전쟁은 정말 잔인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때 귀 하나 잘라가면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귀 잘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개신교 신자들을 어떻게 코를 잘라오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막 알프스 산맥, 깊은 산맥으로 다 목숨을 살리려고 기독교 신자들이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사냥개를 풀어서 끝까지 잡아가지고 코베가고 기베가고 했던 거예요. 그게 위그너 전쟁. 교회사를 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가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여기서 왜 뒤집어진 거예요. 기독교 필요 없다. 그렇잖냐고. 자기 교리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차별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종교가 뭐 필요하냐고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성이 밝아져야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이 중심적으로 해서 이성이 빛을 발해서 저 우둔한 종교를, 저거 썩어버린 어두워진 종교를 밝혀야 된다고 해서 계몽주의가 드러난 거예요. 계몽이라는 게 뭐냐? 엔라이트라고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로가 빛이 되냐면 이성, 지성, 이것이 바로 종교를 깨우쳐야 된다. 이성이 진리다 라고 계몽주의가 확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교회사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로마 카톨릭의 그 탄압과 그 무자비한 전쟁을 통하여서 살아난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교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근본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주는 그런 기초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교리가 없거든. 토마소 아콰이나스라고 하는 분이 1200년경에 신학 대전이라고 어마어마한 교리를 세웠는데 칼빈이 그 교리를 어떻게 뛰어넘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착을 시켜놓으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 이거에 반격할 만한 반대 교리를, 우리를 이기려고 반대 교리를 하면 아직까지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가 믿는,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이 진리를 들고 나오면서 로마 캐톨릭은 당신은 성경이 아니다.
당신은 믿음이 아니라 성례라고 한다. 당신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당신 제도 중심으로 한다.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이걸 계속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1차적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가 1차적으로 로마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리 전쟁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데 이 구원론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례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터는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이들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됩니다. 이거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하거든요. 영국 내에는 또 30년 전쟁하고 전부 100년 전쟁, 30년 전쟁, 36년 전쟁, 근대화를 이룰 때도 모든 전쟁이 전부 유럽에서는 전부 종교 전쟁. 그 전에 또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멸절되잖아요. 패스트가 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가 제공돼요.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으로 이 패스트를 통해 가지고 유럽 인구를 싹 쓸어요. 더 무서운 것은 성직자를 다 죽여요. 왜냐하면 죽은 영혼은 성직자만이 장례를 치러줘야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 걸린 사람은 다 장례 치르다가 성직자들이 다 죽어요. 저기 성직자를 빨리 양성을 해야 이 교회 제도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되게 어딩이 찌딩이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자격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한 원형이 돼버린 거예요. 르네상스 교황제도라고 해서 80년 동안 온갖 중세의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때 완전히 캐톨릭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교황이 잘못됐다고 사제들이 막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니네들이 여자 맛을 몰라서 그런다고 교황청 옆에다가 공창을 만드는 거예요. 사제들 들여서 즐기라고. 이 따위를 이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타락의 극치를 이룰 때 종교개혁이 팡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교리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을 서정, 순서라고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구원받는 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걸 순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아주 칼빈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계획하고 설계하고 선택하고 유기하고 작정하고 이런 일들을 이미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소명받은 사람 어떻게 하냐? 거듭나야 된다. 이게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 회심을 해야 된다. 회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진다. 칭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견인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된다. 요걸 쫙 도표를 그리듯이 구원론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올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교리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선택 과정에서 이 칭의까지 가는 과정을 어느 분들은 이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1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를 2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3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너는 내 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티켓을 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주는 거지 네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 전시장 할 때 티켓을 제가 지금 10장을 받아놨거든요. 그럼 이 티켓만 있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왔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만 보는 거죠? 티켓을 보고 입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에요. 아무리 신사가 멋있게 오더라도 티켓이 없으면 입장을 못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덕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공덕이 표가 돼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이쁘고 안 이쁘고 돌을 닦고 안 닦고 공덕을 많이 쌓고 안 쌓고가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은 표식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믿은 거 흔적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칭의는 법정 개념인 거예요. 판사가 죄가 많다라고 해서 판사 앞에 끌려가서 마지막 재판했는데 혐의 없음, 죄 없음, 땅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지 근본 변화가 돼서 깨끗하게 청산되었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지 근본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구원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서 과거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지.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공의와 정의가 뭐냐? 지난번에 우리 이학준 교수님이 이 시편 가지고 한때 말한 거예요. 정의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게 정의예요. 공의는 뭐냐?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질서, 샬롬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갈 때에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진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샬롬이다라고 한다. 이게 시편 23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때는 전에는 예수님의 공로를 입어서 칭의 법적인 신분이 바뀐 거지만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근본 자체가 확 변해서 화학적인 변화까지도 완전히 변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게 완전히 새 사람 새 영으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영화다. 이걸 이렇게 구원론을 도식화 만드는 것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서정이라고 하고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요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회개가 먼저다, 참회가 먼저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 먼저다. 요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도식이지 정확하게 시간차를 두고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아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이 이 도식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구원론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론을 설명할 때 칭의는 어떻게 되냐,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영화는 어떻게 되느냐, 요 3단계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먹이고 입히고 싸고 뭐 하는 거 다 뭐 옷 갈아입히고 뭐 우유 주고 뭐 먹이고 옷 갈아주고 뭐 아프면 뭐 약 먹이고 하는 건 100% 누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야? 첫 번째 구원으로 태어난 자녀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그냥 웃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기는 웃어만 주면. 엄마가 힘들다고 가서 파다듬어 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기는 그냥 빵긋 웃어주면 엄마한테 100%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요, 애기. 사랑의 기운을 뿜어주면은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요게 초신자 때 나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게 이제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다윗은 이걸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성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커가면서 인격과 그 다음에 예의와 범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영혼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김연아 선수가 1등하면 대한민국이 1등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골 넣으면 대한민국이 골 넣는 거예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인류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면 인류 전체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성경의 구원론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집에 자녀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부모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 변화시키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의의 길이 뭐냐? 정의와 공의의 길인 거예요. 이제 이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용어지만, 이 의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게끔 끌어올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게 뭐냐? 이게 칭의. 그래야 하나님 밥상에 가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지요. 이상재 선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이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다 불러다가 안방으로 데려오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안방을 가만, 노예들이나 하인들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방으로 불러가지고 집문서, 땅 문서를 이렇게 준 거예요. 나무들.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당신들에게 내가 노예로나 하인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들을 논밭을 띄워주면서 자유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분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거예요. 이 옛날에 양반 신분제도에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다, 이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유교의 지성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유교의 이 일반 윤리는 기독교의 수준에 맞먹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거기 예수 믿고 나니까 실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똥칠하고 욕보이는 거예요, 지금. 공의와 정의를 하라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연의 이 피조세계까지, 땅의 질서까지도, 생태계 질서까지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괴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무차별하게 용서하지 않는 재앙들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정의, 미슈파트. 공의는 뭐냐? 깨닫기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오늘,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서로 동료와 동료 간에 이게 릴레이션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게 좋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이 우리 길에 살아나는 역사적인 현장이 다 어둠이에요. 끌어내리고 막 무참히 공격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했다는 걸 이번 체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를 입지 않게 끌어내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고, 원수는 여기서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리게 하시고,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한 번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언약한 말씀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영원. 지금 성화의 단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3편을 보다가 이 구원의 서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먹이고 입히고 안전을 다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숙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 이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샬롬을 위해서 뭐예요? 창조 질서와 관계 능력을 잘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니 원수들 앞에서 고난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래. 밥상을 차려서 하나님과 막 먹고 마시는데, 아니 대통령하고 서로 이렇게 밥상을 차려봐요. 저 밑에 있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모습으로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게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거든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런 신뢰가 여기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에 안쓸 신자인가 보니까 사랑은 뭐냐 그랬더니 열정도 아니래요. 신뢰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는 이쁠 때만 사랑하는 거고, 그건 금방 식는데요. 이쁘나 미우나 못생기나 자손이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가 깊어질 때만이 뭐냐? 관계가 이루어져요. 저희 철저히 통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에 대한 신뢰가 이게 둘이 맞아 떨어질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서정 속에 이 시편 24의 그림처럼 이 구원의 서정이 오늘 우리들 속에 차곡차곡 그려져서 구원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